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셀 모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추석 연휴인데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셀원들도 연휴 기간 내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모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변화 공동체, 영향력 공동체, 세움 공동체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변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행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뭐 이번 시리즈 하면서 그 처음에 한 설교, 그 동행,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변화된 것이 다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 거기 한 마음이 되고 장벽이 깨어지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꼭 뭐 셀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 저는 이제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교회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가 여기에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즘 세대가 이런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를 좀 깨닫고 또 순종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비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임,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조직, 뭐라 그럴까요? 사교 모임, 뭐 이런 거에 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도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제가 이제 10월 해피데이 전까지 이제 비전에 대한 마지막 세운 공동체 비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해피데이 한 다음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나누게 될 주제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경건한 어른. 음, 저번 5월 마지막 주에도 제가 이 부분 경건한 어른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제 세움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데 애들이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는 어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 제가 뭐 다음 주에도 이걸 좀 언급하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게 설교인지 주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과 어른을 구분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노인은 말하자면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채로 나이를 드신 분, 어른은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분. 그래서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중심으로 나이는 많지만 하는 행동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아무리 병 때문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한마디, 그분의 존재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공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어른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고 직분자들은 많은데 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근데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기 원하신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어른이 되려는 그러한 열망들, 우리가 늘 가져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50대이지만 60대에 가서 또 70대에 가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고 또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어른들이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영향력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줄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다 이거예요. 근데 어른이 사라졌어요. 경건한 어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서론을 한번 볼게요. 우리 사회, 정치, 사회, 교육 체계, 정치, 경제라고 그럴 걸 사회라고 똑같이. 자,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런 여러 부분에 어른이 없다.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른이 없다. 존경함의 딸을 중심을 잡아줄 어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이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어른이죠. 장로의 한 명이에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죠. 장로님, 집사님, 교우사, 우리 늘 제가 리더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이 경건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요청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서는 셀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만난 훌륭한 어른들은 참 어떤 분이 계신지, 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참 우리 교회도 좋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분들의 이런 면들에 참 은혜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잘 설 수 있었다. 교회, 학교, 직장, 가족 등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어른들, 경건한 어른에 들어가기 전에 좀 폭넓게 어른에 대해서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1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중 내가 경건한 어른이 되고자 할 때 더 배워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나눠봅시다. 자, 우리는 경건한 어른, 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요구되는 것이 많고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사명을 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에 대한 그런 명령을 주시죠.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제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는 늘 부모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경건한 어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교회에는 특별히 장로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건한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 만나니까 교회의 어려움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초신자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고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관계에 있어서 자라나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문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위로는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돼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 제가 이제 경건한 어린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모범. 경건한 어린은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건한 어른은 신앙을 전수한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여기다 좀 신앙 전수라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믿음으로 사서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의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도 나같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애쓰는 거죠. 어른의 역할입니다. 어른은 그냥 남들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칭송받고 마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했네요.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적 경험을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제가 2번째, 3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방황 흔들리는 다음 세대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 제가 이제 중심을 잡아준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공동체가.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이거는 죄다. 명확히 얘기하고 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공동체가 지금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챙기고 이거는 2번, 3번과 좀 중복될 수 있죠. 이제 제가 1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요건 이제 갈렙에 대한 말씀이네요. 갈렙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80 몇 세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보면 85세네요. 85세.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될 때 자기가 전쟁에 자원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나이도 많으신 분이 무슨 가만히 계시지.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앞서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경건한 어른은 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도해라 물론 말씀하셨지만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해라 말씀하셨지만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약함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신앙적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다면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약하다는 걸 자녀들이 알아요. 저희 애들도 제가 약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기분 좋으면 어떤 표정, 기분 나쁘면 어떤 표정이 있는지 알죠. 그러나 그런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지는 애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고자 발버둥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심을 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전수하고 나처럼 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이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좀 돌볼 줄 알아라. 그게 어른이죠. 애 낳으면 어때요? 어른이 된, 우리가 애 낳으면 어른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애를 낳으면 어른이 돼요? 자기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졸려도 애 울면 전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됩니다.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 아이는 뭐가 아이죠? 나만 봐달라고 하는 게 아입니다. 그리고 그럼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서는 거, 예수 이름을 아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이제 이게 목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은 항상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쟤들은 믿음이 없어. 아니, 당연히 믿음이 없죠. 애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제 온세대 통합 예배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뭐 어린애들이 왔는데 얼마나 대견해요.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그럼 걔들이 막 거듭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어른들과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함께 들은 말씀들을 가정에서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적 경험이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자, 4번 보죠.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흔들리는 다음 세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사람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그래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른들이 있으면 어때요? 예배 시간 주일날 빠지려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중심 경건한 어른. 야, 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배부터 잘 드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편법과 거짓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따끔하게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성공해도 너 죽는 거야. 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 조심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들어갔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야, 너 왕한테 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가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갔다가 왕이 이제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뭐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죠? 와스디라는 전에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왕후가 된 거거든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자리예요, 지금. 에스더는.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그런 민족의 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모르드게가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안 나가면 하나님은 너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킬 거야.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알아서 해.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게 어른이 하는 말이에요. 어른이 따끔하게 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분란과 불만이 있다가도 어른이 한마디 그거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쫙 이렇게 좀 조용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참 질서가 있는 공동체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어른들이 하는 거죠. 누가 소외됐어요. 어른 한 분이 가서 그분을 잘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힘내라고 하고 격려하고 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신방 한번 가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소외된 사람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남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설교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뭐 건이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쓱 갔어요. 그냥 한마디 하고. 그 뭐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러셨나?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나?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고 기억에 남아요, 되게. 하나님과 어른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른이 어떤 어른이 되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교회나 다니고 말죠. 이게 아니라 한번 그 셀 원더라고 복창 한번 해보세요. 나도 교회의 경건한 어른이다. 이렇게. 네, 나도 교회의 경건한 어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한번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해보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은 뭘까? 자, 모범이 더 필요할까? 모범은 안 하고 말만 막 이렇게 하면 경건한 어른 아니에요. 꼰대, 꼰대. 그렇게 되면. 맨날 자기, 나 이거 필요해. 막 맨날 얘기하고, 나 이거 더 주세요. 막 맨날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러면 노인은 될 수 있지만 어른은 아닌 거죠.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적 경험을 나누는 삶. 결국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생명 얻기를 원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내게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그냥 여기저기 휩쓸려. 누가 그러면 오 그래 막 하고 저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래 그랬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경건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1번을 좀 반대로 한번 좀 정리해 본 거예요.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전혀 다뤄보지 않는 이기심이 내 안에 많이 있는지,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지, 외롭고 지치니 죄악에 방황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지 않는지 한번 나는 아이가 아닌가. 그래서 아이, 어른, 나는 아이인가 어린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이인가 어린인가? 뭐 어른 되시라고.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라고. 그러면 그 어른의 품에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 공동체 첫 번째 제가 경건한 어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어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는 공동체 중심을 잡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베드로와 모르드게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여러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공동체 가운데 죄가 촥 들어오잖아요. 딱 막잖아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 막 주면서 그 은사 좀 사달라고 나한테도 좀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거절하죠. 넌 네 돈과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우신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경건한 어른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마무리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고 또 교회 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